우리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함께 받겠습니다. 말씀 붙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짧은 말씀이니까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수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수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이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신 후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파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선교지를 나가는 제자들의 마음에 꼭 간직하고 가야 되는 중요한 지침들, 인스트럭션을 주님께서 주시게 되는데 그게 마태복음 10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문을 여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시는 우리 주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 주님의 감정이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처음 이 선교지에 파송하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우리 주님의 이 미묘한 감정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이런 심정으로 보내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을 꼭 간직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뒤에 부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할 때 이 순결하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부패한 것과 혼합시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부패한 세상과 섞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혼합되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는 게 구별되고 순결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죠. 그렇죠.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준수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준수한 게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참 준수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3개월을 몰래 킵하잖아요. 그렇죠. 3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의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죠. 그러니까 도저히 아이를 이렇게 지킬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모세를 아이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모세를 그 안에 넣기 전에 갈대 상자에 두 가지를 칠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죠? 역청과 나무 송진을 발라요. 그 의미는 뭘까요?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게 안전을 목적으로 발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안전의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세상적인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게 스스로 거룩함과 순결함과 구별됨을 지켜내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것. 그 똑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연한 것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시죠. 그때 노아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방주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였는지 기억나세요? 길이만 300규빗입니다. 137.4m예요. 웬만한 운동장 길이보다 훨씬 깁니다. 너비가 50규빗이에요. 22.9m. 그리고 높이가 이 3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13.7m예요. 웬만한 운동장보다 더 큰 이 방주를 주님께서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주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주님이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모세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들고 inside and out,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라는 거예요. 목적은 뭘까요? 물이 스며들어오지 아니하게 안전을 위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방주는 세상의 물이 스며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순결함, 거룩함, 구별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금 세 개의 다른 이야기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게 역청과 나무 송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짓고 안과 밖, 인사이드 앤 아웃사이드를 역청으로 발랐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부패한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섞여지지 아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메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좋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다윗의 중요한 일들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들어오는 일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과 언약궤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윗과 이 언약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가 너무 방대합니다. 너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주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기초공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고 싶었는지, 결국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소까지 지어드리고 싶었는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소 짓는 것은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모시는 이 성소를 자기가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는 다윗이 다 준비해 주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궤가 뭔지,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내가 살고 있는 곁에 모시고 싶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다 읽었지만 오늘 본문 시작은 참 우울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1절 우리 다 한번 다시 볼까요? 침울합니다, 분위기가.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진 것도 문제인데 그 전투에서 무엇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는 거. 저는 여기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간 후에 어떻게 다루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통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를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보기를 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다 하고 성도라고 하지만 어느덧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세상의 영향력,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가 스며들어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과 신앙이 세상과 얼마나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는지를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빼앗아 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당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두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법궤가 다 어셈블된 모양이에요. 법궤는 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도구를 넣는 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은 뚜껑이라고 합니다. 뚜껑. 어토먼 커버라고 하고요. 요 밑에 부분은 mercy seat라고 부르죠. 속죄소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게 전체 언약궤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신, 어떻게 생겼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곤신입니다. 상체는 사람인데 밑에는 물고기의 몸매를 가지고 있죠. 인어공주 아닙니다. 인어 아저씨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 상 옆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아온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섬기는 다곤 신당, 그것도 다곤 신 옆에다가 두었다라는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겼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곤 신을 하나님의 법궤, 지성소 안에 모셔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성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해서 오는 40년 동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성소인데, 성소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은 방이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놨고요. 이 큰 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전쟁에서 이긴 다곤 신상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안에 넣어놓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기 전에 말씀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이 우상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시작.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우상은 어떻게 다뤄야 돼요? 우상의 단은 헐어버리고 우상은 찍어버리고 불태워야 되는 대상이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결코 들여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혀 용납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일이 블레셋에는 전혀 문제시 되지 않고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아주 기분이 나빠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두 나라가 싸우는 거지만 결국 내가 섬기는 신과 너희가 섬기는 신이 싸우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전투에서는 다곤신과 하나님이 싸웠는데 다곤신이 이긴 거예요.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능력도 힘도 없는 그냥 잡신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우리 다곤신 앞에 이렇게 힘도 없고 패한 잡신인 하나님을 옆에 둔다라는 것, 이거 다곤신이 두려워야 돼요. 감히 어디에다가 자기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무 문제 없이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은 이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생각하십니다. pluralism.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데 다른 종교의 중요한 것, 배울 만한 것 배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용력도 있어 보이는 거죠. 용납하고 너희 좋은 것 서로 배워야 된다라는 포용력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템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 동안 한국 부산에서 WCC 국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WCC는 World the Council of the Churches. 한국말로 하면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세계 교회 협의회이기 때문에 교회만 모인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옵니다. 회교도 오고요, 모슬렘도 오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에 앞산 뒷산 바다신 섬기는 거 다 합니다. 첫 모임에서 시작할 때 이 굿부터 시작합니다. 죄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한국 부산에서 10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국이 반으로 쫙 나눠졌습니다. 교회가.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이 반이 나눈 거죠. 반대하는 쪽은 이것은 종교다원주의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와 회교도가 섬기는 그 모습과 그리고 이 잡신을 섬기는 이 무당들이 나오고 별짓을 다 해요. 죄를 뿌리고 거기서 뒹굴고 울고. 다원주의라는 거죠. 종교다원주의. 그러면서 한쪽 구석을 보면 게이들, 레즈비언들을 인정해주는 테이블들이 있고요. 거기서 게이들, 레즈비언이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것도 스폰서 한다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쫙 나눠진 거예요. 반대쪽은 이건 종교다원주의라서 안 된다. 그런데 또 이 반 정도의 목회자들은 아니야, 서로 품어주고 가야지.
용납해줘야지. 이게 반이 딱 나눠진 거예요. 목회자들은 반이 나눠졌는데 성도님들은 한쪽에 가서 서버렸습니다. 반대쪽에 가서. 이게 좀 문제가 됐죠. 제가 이걸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은 건 아닌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외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그래, 진리지. 네가 믿는 불교? 그것도 진리야. 그러니까 이 절대 진리를 외치는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라고 하면 이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생각에 깔려있는 배경이 뭐냐면, 종교는 다 다른데 같은 신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들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올라가 보면 정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나? 서울로만 가면 된다. 기독교 길을 통하든 모슬렘 길을 통하든 불교의 길을 통하든 결국 정상 가면 다 거기서 만날 거야가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입에서 무슨 말이 제일 먼저 튀어나와요? 주여. 그죠? 이 말은 뭐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튀어나오면 뭐예요? 어이구, 부처님, 삼칠형님, 예수님, 알라 다 찾습니다. 왜요? 어느 것 하나 걸려서 내 구해주면 되니까. 어느 것 하나, 어느 신 하나 나를 구해주면 그 신이 오케이예요. 이게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러분,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므낫세 지파 출신. 그런데 요아스가 므낫세 지파 출신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집안에 뭘 뒀어요? 바알을 섬기는 신당도 갖다 놓고, 이것도 부족해서 바알 신당 옆에다가 또 뭘 세워놨어? 아세라 신상을 또 세워놨어. 이게 뭐예요? 내가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도 오케이, 바알이 나를 구해줘도 오케이, 아세라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도 오케이, 문제만 해결되면 오케이. 이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신 곁에다가 뒀는데 다곤신이 노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곤신이 열받아서 감히 in my presence 어떻게 잡신인 하나님 언약궤를 갖다 놔, 밤사이에 녹여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백성들을 다곤신이 벌하지도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곤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저는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아까 그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 상인 다곤신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함께 넣어두겠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용납하시고 지켜보실까요? 구약 시대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The Day of Atonement. 그러니까 백성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짊어지고 대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방에 들어가게 되죠. 이 방에 대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데, 결국 들어가게 되면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입는 그 가운에는
금으로 만든 이 벨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성소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움직이게 되면 성소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딸랑딸랑 벨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몸에다가 밧줄을 하나 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하지 않고 죄가 있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하나님 주신 분명한 이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요?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성소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벨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묶여있는 밧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면 대제사장의 시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놀라셨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은 대제사장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룰이에요. 규칙일 뿐이지. 자, 이런 하나님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세상의 신, 잡신인 다곤 신당을 넣어둔다? 우리 하나님 용납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 자리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계시지는 아니할 거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다루고 싶은 게 뭐냐면 다곤 신에게는 자기가 있는 그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이라는 신을 함께 두는 것이 용납되었습니다. 용납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 결코 용납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용납하지 않아야 될 것, 용납하면 아니 된다.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썩어진 것 받아들이면 아니 되는 것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여기 숨어져 있는 것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은 악과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빛이 어두운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참신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신인 다곤신과 함께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코 용납해서도 아니 되고 받아줘서도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 물이 스며들어오지 않게 역청과 나무 송진을 발랐듯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안과 밭을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주님 모시고 있는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겹칠하고 겹칠하고 또 겹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반대로 포용력 가지고 괜찮다고 용납해주는 다곤신, 그래도 기독교에도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에게도 배울 것 있으니까 용납해줘야지 라고 하는 다곤신, 하나님과 이 다곤신을 제3자 입장에서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바라볼 때에 어느 신이 더 포용력이 큽니까? 어느 신이 마음이 더 넓어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다곤신이에요? 그렇죠. 3자 입장에서 보면 다곤신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다 용납해주고 다 받아주고, 그래 너희도 내게 배울 것 있고 나도 내게 배울 것 있어. 현대인이 볼 때는 논리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작년 2014년 6월 7일 날 우리 한국 서울 신촌에서 어느 문화축제가 하나 열렸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섹슈얼 마이너리티죠. 쉽게 말하면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이분들이 모여서 이 15회 퀘어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2000년도에 첫 번째 열렸고요. 작년이 벌써
15년째 15번째 열렸습니다. 제가 몇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혹시 보시다가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국은 이걸 픽업 트럭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은 다 봉고라고 하던가, 이 픽업 트럭 위에다가 이렇게 더블 데커 버스처럼 만들고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다 속옷만 입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라서 많은 사진들을 올리지 못했는데 길거리에서 여자들끼리 키스하는 장면, 남자들끼리 키스하는 장면, 이런 사진들 많고요. 남자들이 아예 이 줄 하나 있는 언더웨어 있잖아요, 덩이라고 하는 거, 그거 입고 길거리에 완전히 다니는 사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화축제가 열렸는데 작년 제15회 이 퀘어 문화축제의 주제가 뭐였냐면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는 게 주제였어요. 이 주제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지지하고 연대합니다라고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생각하는 이 주제, 생각, 그들도 포용하고 용납해 주어야 되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특별히 교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당하는 이 소수의 게이들과 레즈비언들, 이 사람들 우리가 옹호해 줘야 되고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는 이 말에 좋다라고 많은 사회단체들이 나와서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지한다, 우리도 연대한다. 그 반면에 이것을 반대하는 몇몇 기독교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야. 그래서 이 퍼레이드를 막기 위해서 아주 작은 숫자의 크리스찬들이 길을 막아버리고 아예 그 길가에 누워버렸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는데. 다음 사진을 볼게요. 저런 차들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젊은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길거리를 막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은 이렇게 혐오에 맞서 행동하자라고 이렇게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이것을 지지하는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3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 두 가지 모임을 소수의 외면받고 특별히 교회로부터 정죄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 게이와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이런 분들,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선한 마음으로 이들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시민단체가 하나 있고요. 또 반대쪽은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하게 죄니까 막아야 된다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제3자에서 볼 때에 여러분, 이 두 그룹 중에 누가 더 포용력이 큽니까? 누가 더 마음이 넓어요? 누가 더 사랑이 커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적인 흐름이 이렇다라니까.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분별력이 사라진 시대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진 시대. 여러분,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동참해서 안 되는 걸 동참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해줬다라고 착각하고 선한 일을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니 기독교는 당연히 독선적이고 편협적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편협하다고, 세상이 아무리 독선적이고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 하나님 용납하실 수 없는 건 결코 용납하실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물이 스며들어오지 아니하게
역청과 나무 송진으로 안팎을 바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겹겹이 발라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좋은 게 아니라 진리는 결국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이 조지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다니지도 않습니다. 말씀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블 벨트라는 조지아에 산다라는 이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끝끝내 믿습니다.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들이 인정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건 결코 간들 수 없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고 있냐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그들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열심, 수고, 헌신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 종교에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순교가 있습니다. 복음의 이 순수함을 지키고 복음 전파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순교, 거룩한 신앙이죠. 아름다운 신앙이죠. 그런데 모슬렘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살 테러를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교가 더 멋진 순교입니까? 다 순교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건 나도 생명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살아드리겠다고 새벽 일찍부터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새벽 기도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가고 티베트를 가보면 그분들도 성지순례 갑니다. 성지인 티베트까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그곳을 어떻게 갑니까? 삼보일배로 갑니다.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몇 달이 걸려, 몇 년이 걸려 산 넘고 물 넘어서 가는 거. 여러분, 그들의 수고에 비하면 우리 수고는 명함도 못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절은 우리가 세배하듯이 하는 그런 세배가 아니에요. 그런 절이 아니잖아요. 몸의 8부분이 땅에 닿아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온몸으로 절해야 되는 거예요. 쫙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몇백 매화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 넘어 걸립니다. 그 옆에 보면 음식을 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성지순례 끝내야 되는데 먹이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구별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산 정상에 올라가면 다 만날 텐데 나는 그냥 기독교의 길 이거 타고 올라갈 거야, 그래서 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의 국교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기독교라고 하니까 다른 종교 믿기는 그렇고 미국에 있는 동안은 기독교 교회 다니자, 이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로 가면, 서울로가만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우리 심령에 간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두는 그 지성소 안에 세상의 잡신, 세상의 것이 흘러들어오지 아니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청을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 송진을 발라두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모셔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이 죄 많은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떻게 모시겠냐라니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다음 사진을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밑에 부분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mercy seat. 무슨 뜻이에요? 저기서 속죄함을 받는 자리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 대신 누구의 피가 뿌려져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장소가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속죄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주님 대신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다, 우리가 의인이다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고요,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주님을 사랑해? 왜 이렇게 언약궤를 사모했습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모시고 싶었습니까? 나의 죄악됨, 나의 연약함, 저곳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다 칭함받는 저 장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곳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곳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 다해서라도 이것만큼은 내 삶에 모셔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옆에, 자기 곁에 여러분 언약궤를 모셔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모해서 모셔왔는데 우리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지성소에 모셔드리기 위한 소망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미래는 주님과의 관계에 달렸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인생, 우리 미래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주님과의 관계에 달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의 것이 스며들어와서 혼합되지 않게, 섞여버리지 않게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오늘 우리에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겨라라. 세상과 혼합되지 말라. 세상의 것이 스며들어오지 않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겹겹이 발라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우리 찬양의 고백을 6월절이라는 찬양인데요, 거기 보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안 돼. 이 찬양의 가사 안에 진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가 다 벗읍시다. 다 내려놓고 들어갑시다. 벗고서 나도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 불러 이곳에
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세와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이 스며들어와서 내 인생에 바라보는 그 가치관, 내 미래를 바라보는 가치관, 내 자녀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많이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심령에, 내 지성소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역청과 나무 송진으로 바르겠습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스며들어오지 아니하는 생명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상의 것들로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구별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스며들지 아니하게 영성과 나무 성진으로 발라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시옵소서. 그 속죄소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팎으로 칠할 수 있는, 겹겹이 칠해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진 우리 연약함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이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제약됨을 깨달았을 때에 속죄소 앞에 나가기 위해 주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언약궤를 사모해서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도 동일한 소원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 세상의 것이 흘러들어오지 않게, 세상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안과 밖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겹겹이 칠해두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특별히 가장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을 생명 다해 막아내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보혈로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겹겹이 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후손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팎으로 겹겹이 칠해주는 믿음의 아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